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은 은혜자.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받은 은혜자. 용서받은 은혜자. 여러분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하인은 아직까지 용서받은 것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증거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기뻐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내 증거가 있잖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줬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그것을 내가 온몸으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요. 사람들 관계가 기분 나빠져요. 그 증거가 있는데, 아니 나같이 이렇게 못된 자를 용서해 주신 그 증거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해요? 나보다 다 착하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보다 훨씬 착한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하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나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용서해 줬는데 이 증거가 나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이웃이 나한테 조금만 나쁘다고 그러면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런다면 그 증거가 없는 거죠. 그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삶이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요. 용서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용서하고 은혜를 깨닫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교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들어가서 빛나고 깨끗한 생업을 준비하셨으니 이 생업은 소소들의 오르는 일시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시작. 그래서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 가라. 가만히 있으세요. 네,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 주님이 입혀준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신부로 대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의로운 삶을 살아낸 자만이 신부로서 택함을 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흰 세마포는 나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을 누가 입혀주냐면 우리 하나님이 입혀준대요. 아멘. 그런데 요즘 신부들은 내가 돈으로 명품 옷을 사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해요. 뭐 구찌, 루이비통 뭐 좋은 것을 입고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좋은 줄 알고 교회에 나올 때 모든 것을 다 내가 포장하고 내 행함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사한 내 자신의 그 의의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신부에게 입혀주는 그 옷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함으로 된 것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준 그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됩니다.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잖아. 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잖아. 그렇다면 용서받고 사랑받은 자라면 그 행실을 네 온몸으로 나타내 보여봐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돈을 드리고 내 헌금을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따운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돈 안 받아요. 여러분 헌금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실을, 그 사랑을, 그 용서함을 토해내서 너도 그것을 나에게 거꾸로 바쳐라. 내가 준 것을 나에게 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 받은 것을 안 주니까 어려운 거야. 거저 받았으면 나도 거저 주면은 쉬운데 예수님께 받은 것은 홀랑 은혜를 받아먹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에서 받았나? 그게 어디에 있나?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예수님 걸 내놓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한테 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 욕심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용서를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네가 온몸으로 나한테 보여줄 수 없느냐. 그것만 보여줘라. 네 거 말고 내 거, 내가 준 거 이것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거 들어온 것은 내 거지 하나님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사이도 내가 보니까 내가 준 거 있어. 이렇게 주면은 준 다음에 절대 안 줘요. 이건. 내 거라고 그러지.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야. 내가 줬으면, 내가 사탕을 10개 줬으면 한 개라도 주면 좋잖아? 지 거라고 끝까지 다 안 주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 하나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그 은혜 하나를 내놓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준 그 물신 중에서도 10분의 1만 나한테 줘라 해도 못 주잖아. 아깝잖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용서받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어라. 여기서 행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을 토해내는 용서고 사랑이고 주님께서 내 것을 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함께하는 행함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던 거,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느끼고 그 온몸으로 느꼈던 그 사랑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향기로운 작물이 되어서 생축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부려졌다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너희도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죽음을 산 것을 잊지 말라.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의 생명, 너희의 삶을 내가 온몸으로 다 샀느니라. 은혜 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지 말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켜놓은 것,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은 것,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라.
네가 죽기 살기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밤새껏 처리한다고 남편 아침밥 해주지 말고 그런 기도하러 다니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겨놓았노라. 그 이긴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삶은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성도에게 행하는 사랑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행하는 사랑 속에는 자기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양도해드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린 자만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목숨 내 거라고 생각하고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가 목숨을 꼭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믿는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행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일에 영광으로 참여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예배 자리에 참여만 하면,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만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준 것을 회수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그런데 그 이웃과 용서와 사랑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내놓아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놓아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놓아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우리는 뭐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누구라고 보냐면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나한테 용서받은 거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에게 사랑과 헌신을 나누어줄 수는 없느냐.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내놓아라. 너는 어떻게 해서 은혜만 다 받아먹고 이놈아 내놓지 않느냐. 예수님 이 도둑놈아. 너도 도둑놈아이냐. 내 거 다 받아먹고 이놈아 내 거 조금 내놓으라는 것도 그것도 안 내놓으면 너 도둑놈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독한 욕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한테 이 독사 이 자식아 그렇게 독한 욕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늘 거룩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욕쟁이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온몸을 내 죄를 내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은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제물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줄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틀린 말이 아니고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죄에서 구한 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드려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물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오직 예수님의 일만 하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일을 하려고 성령 충만 받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돈 문제 해결하고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우리 성령 받아서 이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 받으려고 하잖아. 지금 성령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육신과 사역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고 기도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준 그 성령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 오직 예수님 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가증한 죄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불렀고 막 춤추고 바짝바짝 뛰면서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미친 짓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으면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아름다운 죽음,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사랑을 오늘 우리들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지 간에 우리도 그것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데 성령을 받으면 그 물질보다도, 그 고통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한다는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내 육신의 고통을 능가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픔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아픔과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받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돈 없어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가 육신의 고통이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아파봤자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데 다른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 얼마나 하는 거야. 옛날 그 유명한 신학자가 리빙스턴이 당신은 천국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그 목사들한테 그 첫 와서 이제 안수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어요. 참 불쌍하다. 목사 받으니까 사람들은 목사 받는다고 사는 사람들,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좀 어깨에 또 뽕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참 불쌍하다. 너도 어린 양같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네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응?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목회 사역을 50년 동안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볼 때 과연 너희들도 그런 어려운 역경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느냐? 그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내 손자를 바라볼 때 그거 아니겠어요? 저놈도 그 어려운 세상을 앞으로 100년을 산다면 그 100년 동안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 건데 참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저에게 무엇을 줘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줄 게 없더라 이거죠. 내가 돈을 갖다가 먼저 줘봤자 그 돈 갖고 카지노밖에 안 가요. 돈 갖고 노름방밖에 안 가요. 남자 돈 많이 줘봤자요 100% 바람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는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 있으면 다 그 짓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너희가 죄를 사하면 너희가 죄를 사해 준다는 뭐 사주권이 우리에게 사죄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핏 들으면 제자들이 속죄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증거하는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지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성령께서 누구? 예수님의 일을 토해내도록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증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는 자기의 삶이 없고 예수님이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분 맞춰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얘기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역사할 거니까 너는 오늘 내게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랑으로 토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은 말씀대로 꼭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고 아무리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신을 보낸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도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셨어요. 결국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빛을 지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배신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용서의 빛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네 힘으로, 네 갖고 있는 지식으로, 네가 갖고 있는 뭐 인간, 저 사람은 뭐 죄 없어도 산다고 하는 그런 인간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 그 사랑의 빛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옆에 있는, 아니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길거리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예수님이 택한 백성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쩌면 아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어디 다녀? 교회 다닌다고 나도 가고 싶어.
예수님을 택한 백성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불러서 교회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가 되었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온전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가 구원을 받고 온전해진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 책임져 줄 필요 없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성령 한 번 받은 거로 우리는 완벽하게 천국 간다면 우리 예수님이 또 와서 뭐 기도할 필요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시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 사랑의 빛을 형제들에게 갚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 가신다고 하는 그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다 나타내면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바쁘면 소리 질러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조용히 내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악을 쓰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되어야만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죠. 내 말만 잔뜩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하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왔다. 얼마나 있냐니 한 3시간 동안 소리 빽빽 지르고 왔다. 그 지르고 가서 내 것만 지르고 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면 그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1시간 소리 질렀다면 1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소리 질렀어요. 이것이 필요해서 소리 질렀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에서 성령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라도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저라도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1시간 기도하면 30분 주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1시간 동안 한 걸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남들이 볼 때는 기도한다고 표가 나지만 묵상 기도하면 표도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우리 인간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뭐 소중한 내 믿음이 있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옛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의 이 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마귀는 그 법대로 하는 그 법을 이용해서 거꾸로 법을 너 하나님의 법을 너 지켰어? 물어보면 다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 법도 안 지켰는데 이렇게 천국 간다고, 야 웃기냐 이놈아, 너는 법 안 지켰잖아, 이렇게 우리를 참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왔을 때 마귀가 옆에 서가지고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거예요. 법대로 참수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살면서 여호수아 이 나쁜 짓 무지개 많이 있습니다. 이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재판하면은 이놈은 지금 당장 쳐 죽일 놈이지, 어떻게 이놈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참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갈 때까지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는 게 이런 말이거든요. 마지막 자리에 갈 때까지도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첨사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용서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누구에게 용서가 필요합니까? 잘못한 자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래야 용서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용서해준다고 기분 나빠해요. 지금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 죄인이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너보다 훨씬 정직한 사람이야. 대부분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잖아요. 니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맨날 그 교회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냐? 나는 그렇게 죄 안 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 참소할 때마다 맞다, 나는 죄인이 맞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기서 아니다고 할 때 맞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아멘. 나는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것을 못하고 이거 맞다. 내가 해보니까 옛날에 지은 거 있거든. 그 죄를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용서해 줬을까? 그때 내가 너무나 나쁘게 했는데 이거 누구한테도 말 못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었을까 하는 죄들이 모르기는 몰라도 한두 개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용서하는데, 여러분 내 속을 확 뒤집어 까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그때 이런 죄를 지금 생각났는데 이 죄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죄를 얼른 내어드리고 주님 받은 줄로 믿습니다. 뻔뻔하게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올 때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내 죄를 끝까지 감춰놓고 남한테 들키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교회만 오면 의로운 척, 이 바깥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멸해 주시고, 혹시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치매가 있어서 옛날에 지은 죄를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아요. 내 죄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 치매 걸렸는데 그때 용서 안 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러분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성경 말씀은 용서 받았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를 그렇게 용서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성경에 쓰여놓은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끝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언약의 성취가 담겨져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증거가 있어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뤄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를 때 뭐 도와준 거 있나요? 안 도와줬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홍해를 가르고서 그 홍해를 지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이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용서받은 것, 사랑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는 것을 구경하고서 이야 그리고 놀라고서 감탄하고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탄하면서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삶이 가볍고 아주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아멘. 용서받은 은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낸 것은, 제자들을 보낸 것은 나를 증거하라고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되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나에게 준 용서의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준 증거가 있잖아요. 이 증거만 보이면 이게 전도거든요. 성경 말씀을 뭐 마태복음 밑장 뭐 구원 받아라 그런 맛이 아니에요.
길거리 다니면서 막 천국 외치는 것도 좋지만 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참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난국종교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용서받은 은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